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하면요 무슨 날이냐면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뭐냐면요,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4주간의 주일을 뜻합니다. 4주간의 여정의 첫 번째 주일이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은 많이 들어봤죠. 부활주일 전에 40일간 지키는 사순절은 들어봤는데, 대림절은 이제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교회력으로 치면요, 이 교회력이라는 거는 500년대부터 한 400년 후반 정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근데 요 대림절을요 시작으로 한 교회력을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는요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대림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까요? 짐작이 가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대림절을 처음으로 합니다. 대림절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요즘에 무언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안 좋게 기다리는 거 말고요, 막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올까 안 좋게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기다림 말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면서 기다려봤던 순간들 있으세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삶 속에 너무 이제 행복한 일이 많아가지고 새롭게 기다리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어릴 적에는요, 저는요 저희 크리스마스를 좀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자유이용권.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니까 행복하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했죠. 아이들은요 지금도 뭐 신앙이 있든 없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연인들은 연인들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교가 아님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디를 가나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트리들을 볼 수 있죠. 교회에서는 저 트리가 예수님을 가렸다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저희 어떤 가게들을 들어갔을 때 이제 캐롤로 잔잔하게 찬양들이 들리는 걸 보면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것들, 퍼지고 있는 것들에 저는 잔잔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랜만에 기다리는 것들, 아마도 뭐 연인들이나 우리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걸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딱 날짜를 잡아놓으면 여행 날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설레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설렘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실 때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다림은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버틴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에는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기다림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간절하면요,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쁨이요 훨씬 더 넘쳐나게 되겠죠.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우리가 바랄수록, 우리가 기대하던 그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훨씬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주일, 그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두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제가 재작년에 교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통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마다 행사를 해오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아니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좀 보내게 해주세요, 가족들하고 연인하고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의 뜻이요, 예수님과 마스, 예배, 미사예요, 미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날 청년들이 이 뜻을 모르니까 그날이 연인들끼리 보내는 날로 생각하거나 가족들하고 보내는 휴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 용어의 의미까지 몰라서 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연인과 보내야죠, 가족과 보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정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기로, 성경 속에는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 절기로 정하라 이런 말은 없었지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대림절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예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다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뭘 더 강조합니까? 그 크리스마스 하루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크리스마스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고 작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켜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게 여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매주일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대림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구절은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미래의 구원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이가 탄생하는데 그냥 여자만 있어도 탄생한다. 그게 특별한 메시아의 신호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다 왕국이 아하스 왕의 외적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뜻은요,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엘은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신, 임마누 함께하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예수님 보신 분, 이렇게 하면은 몇몇 교회에서는 제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드시곤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신중하시기 때문에 저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눈으로, 환상을 제외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확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겠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다면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느낌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으로 이 자리에 온 것보다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직 잘 모르겠다 해도 일단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마음이 뭔가 불순종한 것은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좀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알려주는 교훈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메시지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지만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드려지냐. 예배는 그 당시에 제사죠.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디서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라고 얘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단절이 됐기 때문에 마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야곱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궁금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니, 나는 예루살렘이냐 이 산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장소의 문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요, 지금만 봐도 정말 다양해요. 저는 우리 예배당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조금만 더 세련되고 아기자기하고 좀 꾸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정말 어떨 때는 아카펠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있게끔 한 이 천장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말해도 웡웡웡웡 하고 울리거든요. 성당에 지금 비슷한 구조가, 성당에 가보면 성당에서는 작은 소리만 내도 막 울려요.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거룩한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저는 이거 천장이 좀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그래서 눈이 부시기도 하는데 이게 좀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카펠라를 하면 잘 울리게끔 하면 내가 노래 잘 부르는 것처럼 또 생각도 되고 찬양하는데 훨씬 좋을 텐데, 때때로는 악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밴드 사운드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편안한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가 이 한국 땅에요, 수많은 예배당으로 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면서요, 뭔가 요소가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요, 우리의 영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그 두 가지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을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예배의 본질인데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배는요, 오늘 이 순간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시간으로요, 우리에게 와닿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요, 이 주일의 한 시간의 예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몸을 드리라는 게 진짜로 막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전히요,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요즘에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요, 11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건 구약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1조를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대신 10에 10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걸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구약시대만큼의 가장 작은 것에 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10의 1조를 지켰습니다. 너 모든 것 다 팔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게 너가 구원받는 길이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신 것은요, 그냥 일부간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것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이 만찬 예배는요,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로 드려진다고 하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당연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요, 내 삶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오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좋은 환경과 좋은 가르침이 선포될지라도요,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형식이나 환경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위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뭐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나 막 형식적인 일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12월 한 달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예배로 가득 차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 거룩한 예배가요, 바로 이 자리에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